이사야서 65장이죠. 65장. 1절서부터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니 나를 찾지 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문하서 죽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을 그것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썩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소리로다. 아멘. 이제 이사야 65장, 66장은 이제 구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여러 종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참 미안한 게 사명의 한계선이 꺼져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인데,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는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해놨는지 인간은 오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수억만 년, 수백억만 년이 가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긴 바가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름을 입어서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방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올 걸 예언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본방은 부끄러움이에요. 예수가 자기 땅에 왔죠. 자기 민족에게 왔죠. 예수가 자기 땅에서 복음을 전했죠. 안 받아들인다. 이게 불행입니다.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그 들려지면 복입니다. 이게 들려질 때예요. 오늘도 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구리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안 열리면 무엇이 와도 안 돼요. 귀가 열리면 뜨밀이 내도 와요. 이게 왜냐? 보는 눈에 주님이 은혜를 입혀야 되고요, 듣는 귀에 주님이 은혜를 입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냐고 눈이 열리지 않아도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장, 66장은 결론이기 때문에, 원래 저는 이랬습니다. 성경은 66권이 다 됐죠. 성경 66권, 70권이에요. 예?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 이랬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40장부터는 징조와 약속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 저에게 필요해서 기록된 말씀 같거든요. 왜냐? 이 성경 전체의 수신자는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든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나 집사님에게 약속이면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약속이 돼야 돼요. 나와 언약이 돼야 된다. 네. 여러분, 세상이 천년만년 이대로 계속 안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역사가 떨어지는 날, 심판하는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천지가 진동되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한다. 자, 64장이 얘기했죠. 64장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느냐. 안 듣는 것이 원칙이에요. 안 듣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또 듣도록 해놨느냐? 이방이 듣도록 해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참 감람나무도 잘랐는데 돌감람나무 찌음이야? 이 자르는 간단하다 했다. 우리가 또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 열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방방 뛰어야 돼요. 방방 뛰어야 돼요. 어째서 2000년 마지막 때 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왔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물로 주셨는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해지고 감사해지고요.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있어. 왜 그러느냐? 나는 나를 구하지 하자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은 그것이 나에게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본방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이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야, 구하단 말이면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자, 오늘도 제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영생을 나누는 법도 몰라요. 영생을 나누는 법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북망산을 간다 그랬죠. 북망산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왜 그 북망산을 간다 왜 그랬어요? 거기 무덤이 많아. 중국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가서 신세를 지려고 왜 그러냐.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북망산을 간다. 장님 아다루 어다루 알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의 3분의 1은 제가 겪어나온 일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만약에 혜성이나 태진이 목사 되면 큰일 나. 왜?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살고 아주 간단하게 살고 내가 편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시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 이거 설교에 막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을 많이 시키겠구나. 보는 걸 많이 봤구나. 우리 또래 목사님 중에도 제가 별나거든요. 왜? 그는 그같이 다 알고 가. 물어보면 몰라. 응? 하루 저녁을 사도 만리장 산다 그거 알아요? 왜 하루 저녁을 자고 만리장 사러 가냐면 그건 설교 시간에 하면 길어서 안 돼. 장로님 아시면 조용히 커피 한 잔 가지고 와야 되지. 세상에 하는 모든 말들이 시대에 흐르는 모든 일들이 전부 우리 시대에 맞아지고 있습니다.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긴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 물음을 받지 않는 그자에게 물음을 받는다. 어때 와보니까 예수 십자가 돌아가고 나니까 본방은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성경 이래 나왔으니 본방이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잘한 거거든 그게. 저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질적으로 달라요. 목사도 달라요. 오신 주님만 가지고 목에 피가 올라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신 주님의 소리를 넣어서 우리 토는 오실 주님에 대한 소리를 목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65장 여기 우리가 들어있죠. 이 장면 들어있죠. 저 김집사 들어있어 안 들었어요? 이건 이방이거든요. 이방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구하지 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숨어버렸는데 나에게는 찾긴 바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찾았을 때, 여러분 제가 이 지난 주에 우리 딸애가 아빠 범칙금이 나왔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 보니까 그 번지금 무는데 나라에 세금 내는 셈 치라. 그래도 앞차가 가다가 썼으니까 지타가 섰는데 지가 찍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은 벌금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갔더니 은행 그도 물로 갔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가 뭘 주에 아빠한테 시켜. 그때는 막 기분 좋게 갔는데 딱스가 있으니까 그 건총 차고 무슨 사람 하나 있어요. 딱 오더니 뭐하러 왔습니까? 돈 내러 왔어. 번지금 물러 왔다 이렇게. 요거만 할 겁니까? 요거 있다가 요거만 지금 했네. 그렇게 하지 말고 통장으로 바로 넣어가지고 찍으면 막 번지금 이거 통장에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래서 돈을 안 내고 통장에 보니까 범칙금이 그게 찍히더라고요. 찍혔는데 돈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어제 아침에 뒤지다가 돈이 6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돈 행제야 이게. 이야,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근데 어제 저녁에 그게 그거야. 계속 좋아야 되는데, 참바에 손을, 어제 저녁에, 여기 강가에 다리, 운동하겠다고 좀 나갔다 온대. 왜? 그거 생겼다고 우리 집안에 또 그게 또 팁 달라 할까봐? 꼭 공짜 생기면 또 지도 좀 달라 그러거든요. 그거 또 따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말 안 하고 행기했다고 막.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왜 그게 돈이 6만 원이요 그게. 범칙금이 6만 원이에요. 어떻게 좋아서 오늘 기분. 근데 왜 생겼는지 몰라. 근데 저녁에 딱 생겨. 기분이 잡히는데 그렇게 좋은 기분이 한순간에 확 날라가. 에이 참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좋다가 만 것이 이것뿐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가끔 있다가 만 원이 생기면 나한테 약 올려. 요것이 못 보라고 그래놓고 나는 거기다가 손 안 내밀지 그거 달라고. 근데 우리 사람은 꼭 생긴다 그러면 나 좀 주지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봐 6만 원을 넣어서 만져보고 내보고 만져보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생긴지 모르다가 범칙금 그걸 통장으로 빼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빼가 착사 던져버렸어, 이게. 예?
사람은 착각으로도 기쁠 수가 있고 속고도 기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요 지난주에 계속 그랬죠. 예언자보다 예언자 시대 사는 자보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 시대에 성취자의 시대에 종들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몸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이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산 자는 변화되고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쫙 나눠줘야 돼요. 쭉 나눠줘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못 박아 죽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서는 그랬어요. 이번에 다시 쭉 보면서 이렇게 합쳐보면서 참, 내가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때 태어났다 그래도 그저 구원받음만 그걸로 끝나는데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웠겠다. 그걸 쭉 다 썼어요. 다 써놓고 읽어보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무슨 피든지 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내 피를 먹어야 구원받아요. 장로님 이 내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아. 이걸 먹어야 구원받아. 따라오겠어요. 이 성경 율법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속을 것 같아. 그런데 황권사님 안 속을 것 같아. 왜? 여자는 꼬치꼬치 잘 따지거든요. 그러면 저 쌀을 먹어야 되나 보다. 얘는 먹어야 되나 보다. 피를 먹어야 된대. 달라들면 난 그냥 듣기만 해서 그렇겠지 뭐. 세상에 누가 그 소리를 믿겠냐 이 말이야. 누가 그 피를 아니 인육을 나를 먹어야 된다고 인육을 먹어야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 피를 마셔야 된다면 이거는 성경의 동물 피도 먹지 말는데 사람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야 그게. 그때 안 태어난 게 내가 글로 써놓고도 감사했다니까요. 글로 써놓고도요. 예? 그때 안 태어난 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쌀떡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제 왔더니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이때 태어난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거든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목청이 좋아졌어. 아이고 참 좋다네.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내 나름대로 좋거든. 제가 아직까지 목이 좀 가라앉아서 그렇지만은요 제가 어디 가면요 목청 나쁘다 소리 안 들었어요. 또 상판 나쁘다 소리 안 들었고요. 목사가 되고 딱 나니까 이런 말씀을 나이가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 아니 하나님 앞에 찾긴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찾아냈다. 이 말이 뭐냐? 말씀 찾았다 이 말이거든. 말씀이 나에게 찾긴 바가 됐다. 자, 보세요.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이방민족 아닙니까? 이방민족.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민족 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늘도 아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 성경을 되게 가르친다고 그분은 주일 예배를 2시간 본답니다.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 문맥 하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주님은 기침도 진리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 기침 대목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 기침이 진리가 아니라 그 연결해보면 그 텀도 귀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방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보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다 그랬죠. 그게 무언지 아십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
본방이 아니에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게 일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본방의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이것을 찾고 싶어서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도록 해놓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태어난 데가 다르고 자라난 곳이 다르고. 여러분 근데 여기 모아서 말씀을 하러 묶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뭐냐? 이방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이방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시고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방이죠. 1절 내용 이방이죠. 내가 종일 손을 빼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른다. 요것들이 착한 놈이 아니라 전부 다 얼마나 까지 도친 소리 잘하고 부딪히면 아주 막 울리는 꽹과리고 착한 놈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고약한 것들 다 불렀다. 옆 사람은 물어, 너 고약하냐 물어봐요. 고약하냐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고약하냐 물어봐요. 고약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명고약 찾는 고약인 줄 알고 고약스럽다 이 말은 참 탐나는 것이 없어. 얼마나 성인군자는 아무도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고약스 몽리를 부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른 사람들은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강하고 돌출구를 뛰쳐나가고 성경이 그려놨어요. 이거 보면 나를 본다 싶으면 돼요. 이걸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야. 이 집 복집 다 건드리도 하긴 주야 내가 그럴 때에서 그러고자 한번 시작합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에 찾긴 바가 된 거는 좋지요. 부름을 입은 거는 좋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불순이 뭐예요? 진실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주 막 좌충우돌하고 그들을 내가 패역한 백성이 뭐야? 완악한 백성이에요. 거역 잘하는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 이걸 내가 불렀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 지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2절 13절 쭉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례받은 저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무할례주의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 복받을 끈덕이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 축복받을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할례주의자들 밖에 무할례주의자들 이 복을 받을 만한 건덕기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 자를 불렀다. 그런 자를 불렀다. 참 불러주었으니 이만큼 됐지. 그렇죠? 안 불러주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렀다 이 말이죠. 불렀다. 범죄 잘하고 원망 잘하고 시비 잘하고 우상단지 잘생기고 뭐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 못된 것 이거는 다 내가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알고 불렀으니까 주님이 평안하지 모르고 불렀으면 속았다고 날마다 그럼 속았다고 할 거예요. 알고 불렀어요. 알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부르실 때 환경도 아시죠? 성격도 체구도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놓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충청남도 보령에서 목회할 때요, 청계천에 와가지고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그놈을 완행버스에 타고 서울역 가서 그걸 타고 기차를 타고 대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미산까지 왔어요. 딱 열어보고 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선풍기가 아니에요. 딱 그 다음에 그를 짊어지고 또 서울로 옵니다. 도대체 서울에 가게가 촉촉촉 챙겨치는데 어느 가게에서 산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물건 살 때마다 명함 주시하거든. 왜? 찾아오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또 올 줄 알고 예 그러면 좋아요. 아무래도 그 가게를 못 찾겠어요. 아무 가게도. 그래서 수고합니다. 당신 전에 요 선풍기 팔았죠? 신일 선풍기예요. 왜요? 봅시다. 그래요. 우리 가게에서 안 팔았대.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던가. 영수증 내가 저 지방에서 당신 집에 찾아온다라고 바꾸려면 거기서 바꾸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골라보세요. 그래. 내가 그때는 제압을 했거든요. 내가 우물우물하면 팔아놓구나. 청계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시골서 왔지 않는데 위에 올라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냅다 이게 이정도 장로님 여기서 샀다 우이 되면 뻥뻥해가지고 여기서 팔았나 보다 해서 골라가라 그래. 그래서 딱 골라가지고 짊어지고 대천까지 온 사람이야. 왜? 이웃에 내가 거기서 왔다 그랬거든요. 대천에서 왔는데 당신 가게 찾아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 가게까지 왔고 그래. 내가 도저히 어느 가게인지 모르겠어. 찾다가 좀 약간 그것도요 눈이 쭉 찢은 가게 가면 안 돼요. 약간 눈이 요렇게 된 가게 가야 눈이 쭉 찢어져 가지고요 호라이가 쟤놈들아 내가 맥히면 안 되니까 한 번 붙으면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거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기주고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더 주고 바꾸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딱 가보니까 눈이 밑으로 쭉 내려왔어. 그 다음번에는 가가지고 당신 선풍기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떨떨해가 아니라 그러다가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왔는지 내 당신 그때 나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꼭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근데 여러분 꼭 시집 가려면 고집 센 남자 시집 가야 나쁜 것도 좀 좋은 게 더 많아요. 허러멍텅하다 이게 저녁인지 아침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골물이 아파요. 해만 뻘건 보기 석양의 해인지 동천의 해인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세가 쉽게면 깬 그 대단한 남자라고 봐요. 깰 수 있어요? 안 깨요? 못 깨요? 그래! 그게 집안의 남자야, 그게. 강모선은 못 깰 것 같아. 나는 모세가 멋진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하나님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 택해놓고요.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참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요 패역한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킨 백성. 우상 단지 속에서 사는 인간이야. 이 인간은 우리 집안이 우상단지 속에, 아브라함도 우상단지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옛날부터 예수 믿었어요? 우상단지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왜 돼지고기 나옵니까? 돼지고기는 우상의 첫 번째 1호 제물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보면, 구달 때 보면 돼지고기는 반드시 가져옵니다. 차려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공사할 때 보면요, 다리 공사, 큰 공사할 때는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놔요. 고기는 다 뜯어 먹어버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 머리도 그거요, 웃는 돼지 머리가 따블로 줘야 된답니다. 돼지 머리도. 아, 그래요. 거기다가 돈물이 줘야 된다. 돈, 덩물. 여러분,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미국에서 프로젝트 중과되게 사막 하는데, 장관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라는 보고 미국 사람들이 카메라 주고, 저거 동양에 저 돼지머리 갖다 돈 끼워놓고, 아이고, 저거 좀 보라고 해놓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저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 볼 때는 이게 코미디죠, 그게요. 위성이 잘 터지도록 해주고, 위성이 잘 올라가도록, 비나이다. 그래서 돼지머리가 나는 모르겠어요. 돼지도 웃는 돼지가 값이 나간다고요. 들어봤습니까? 아니, 예? 텔레비 나왔어요. 어디서 텔레비 내 입에서 나갔지. 아이, 체제가 굉장히, 아니, 지금 내 입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텔레비야, 이게? 야, 저보다 앞섰어. 나 이 얘기에서 나온다니까. 야, 참 세다, 세. 조 집사님, 최 집사가 평상시에도 이래요? 오늘 충만하니까.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는 누구냐? 골치 아픈 사람 불렀다. 이 사람이 바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루살렘 율법 공회원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놓으면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던져버리고 그저 밥 먹고 살기 바빠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쐬어가면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잔뼈가 바다에서 굵어진 베드로를 수제자를 삼아 놓으니 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냐. 그런데 그 속에 신이 들어가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제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요, 사도가 됐어요. 자, 공회원들로 통해서 영광이 더 큽니까? 어부들을 통해서 영광이 더 큽니까? 그래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우상 섬기는 집구석의 애들, 가장 콜머리 아주 콜칫덩어리를 이걸 부르다가 일꾼 삼았다. 그래,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요?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안 이 집안이죠? 우상 섬기고, 우리 집에도 우상 과거에 엄청 섬겼거든요.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어요. 그 목사도 신혼의 목사 나왔어요. 이 장로님, 이 밤목사 안 만났으면 어떻게 신혼을 합니까? 들어보면 신혼인지 무슨 헌혼인지도 모르고 막 설판 아니야 지금.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아침에, 어제 그저께입니까? 제가 말씀 드릴 때예요. 2014년도에 최고의 대박은 뭐예요? 왜 내가 말을 해버려야지. 최고의 언어가, 최고의 단어가 대박이래요. 세계가 야단이래요. 그 독일 총리가 우리 독일 통일인 박근혜 대통령 같이 대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대박은 역사가 나야 대박. 큰 역사 납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떻게 대박이 터질 건가요? 대박이 어떤 방법으로 터질 것인가요? 정치의 대박이 터지면 종교의 대박도 터져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 그래요. 내 저녁 먹고 탁구 줬는데, 야, 너 피곤 안 하냐? 그래요. 피곤은 이게 김중기가 피곤하지. 젊은 사람이 아이고야 무서웠다.
즐기는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속에 웃으세요. 가만히 웃음에 세금 붙으면 할 수 없죠. 그 세금 때문에 말이에요. 이거는 세금도 안 붙어. 그래서 막 그저 희죽.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축이니까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왜 휘죽거려서 그래요? 아무리 옷을 얇게 입어도 감기 몸살 났습니다. 왜? 휘죽거리고 써놨어요. 지 혼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지 혼자 뭐든 얼굴인지 뒤통수인지 모르게 머리 내려가지고 휘죽. 왜 그러냐? 웃음 속에는 내 몸의 세포를 저항력이 강해져가지고 병이 안 들어.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 그래서 어린애가 왜 그렇게 잘 크고 그러냐면요. 지 혼자 자다가 젖 먹다가도 엄마 쪽 빼가요. 자다가도. 우리 인간은 그만 웃음이 없어져버렸어요. 저 보기 싫은 인상을 쓰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서로 보면서 인상을 쓰지 말고 웃으면 있어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아빠! 그래 보지 말고 살까 가서 그러면 놀랄까봐 해가지고 뭘 해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렇게 듣는 분이요 입이 쩍 벌어져요. 아버지 아빠! 왜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고약한 사람이 부름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러니 고약한 사람이 그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다. 우리가 재고 절고하려는 주일이에요. 왜? 일주일 뒤에 복 준다는 날은 이날 밖에 없어요. 그 복 받으면 뭐냐? 다 복 받으면 좋아하고, 복 받으면 감사하고. 이 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식 다 길러놓으면 자식이 벌써 내 품에 나가면요. 이놈이 전부 다 지 좋아하는 사람 찾아다니고요. 엄마 보고 싶을 때 일찍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지 연인 찾아가지고 밤중에도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미 고물이에요. 이게 고물. 왜? 난 우리 딸들 봤거든요. 우리 딸들이 아빠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더니 시집 가더니 아이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세요? 저것들이 다 커가지고도 아빠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아빠는 음이야. 뭐 필요할 때면 아빠 뭐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멋있는 사람 돼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명품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이런 명품은 오래 갈수록 값이 더 나가더라고요. 우리 동의교회가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명품 교회 온 분은 명품 성도 아니에요. 근데 명품 교회 와가지고 짜가 같은 짓 하고 있어요. 짜가 같은 짓이죠. 참 이게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기 벽돌 위에 벽돌이면 이제 분향단이에요. 제단이에요.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여기 역사적을 보면요. 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면, 이거 뭐냐요? 이 무덤 사이에서 은밀한 처소, 이거는요, 신접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접한 자들이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여러분,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우상신인데,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도요, 돼지고기를 먹고 설교하면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설교하면 4시간 할 것 같으면 돼지고기 먹고 설교하면 2시간 못 해요. 어떻게 피곤이 찌누른지, 이게 왜 이런가 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는 피로를 가져온대요. 돼지고기는.
그래서 그 무슨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나 소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줘도 먹지 말고 또 뭐라더라? 오리고기는 입에 든 것도 빼앗아 내먹으래요. 그래서 나는 오리고기는 뭐 입에 든 거 빼앗아 먹을 정도 아니고 그저 맛있게 먹기는 먹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돼지고기는 먹어도 이익이 없고 안 먹어도 손해가 없고 본전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돼지고기, 제가 이 은혜 받기 전 돼지고기 참 맛있었어요. 가을에 추울 때 돼지고기 이어서 김치찌개 해놔봐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막 영 싫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정말로 우상생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러놨잖아요. 이거는 주님 나라 갈 사람들에게는 그걸, 사도행전은 신약시대거든요. 사도행전 우상의 제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몸뚱어리를 주님 나라 가져가는 데는요 아주 정결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면 이거 먹어야 됩니까? 한번 그건 하지 말고요. 이 다른 걸 다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야 되지.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거 장로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교회 나오는 게 우선이지. 우리가 수순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전혀 내가 이거 뭐 안 먹으면 안 될 처지는 먹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 목사님들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뚱 던져가지고 툭 던지면요 제가 불쑥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뚝 대답하면 그렇습니까?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시원합니다. 그래. 내가 시원한 뭐 사이다도 하고 주스도 아니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그 원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지요. 부름을 입은 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성질도 개떡 같고 전부 다 불순한 길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택한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여러분요, 참 우리가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야지. 내가 네보다 낫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뭘로 보나? 돈을 보나? 인물로 보나? 경제를 보나? 환경을 보나?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너 예수 얼마나 오래 믿은데 내가 이래도 교회 동인교회 직분자인데 이 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직분은 전부 다 이건 연습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직분은 다 연습이에요. 이제 역사 나보십시오. 정말로 나중된 자가 뭐 바뀝니다. 바뀝니다. 내가 늘 얘기했죠. 은혜 시대 죽어 천당 가는 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거 없어요. 죽으면 구원받아 버리면 되는데, 신혼의 날은 반드시 서열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아무리 받쳐졌다고 성결하다고 스스로 자청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천전만번 생각해도 죄인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하냐고 자, 여러분 이래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일 모든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까? 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록이 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찾고 하면 그것이 어디에 올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념될 만한 것 할 때는 말라기서 3장의 기념책에, 이거는 절대 왕권입니다. 절대 왕권. 은혜 시대는 이런 거 없어요.
어느 시대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전할 수 있는 이 소리를 힘껏 전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지나버리면 젊은 세대는 감사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첫째 모르니까. 우리는 경험에 비추어서 지나온 날을 생각해 봐서 감사가 많이 없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훈련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글 쓸 때 요만한 연필 다 씁니다. 그거는 볼펜 깍지에 끼었습니다. 우리 손주 하나가 몽당 연필은 할아버지 거라고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까요. 제가 요만큼 되도록 연필 글 쓰거든요. 볼펜 끼니까 써지죠. 이제 요만큼 남았니까 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니까 내가 연필 공장을 하면, 네? 연필 공장을 하면, 제가 동아 연필 공장에 강원도 있을 때 들어가 보니까요. 다 기계에 물면요. 연필이 모두 몇 각입니까? 6각이에요. 3각이 딱 나오면 또 홈이 파져요. 기계가. 그러면 흑연을 딱 넣으면 또 하나가 딱 덮어버리면 그냥 하나가 돼. 기계 넣으면 쭉 나와요. 그런데 자, 연필이 이래 돼 있죠? 이래 돼 있죠? 내가 연필 공장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흑연을 안 넣겠다 싶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보자 그래. 요런 게 5개, 6개 있어요. 다 버렸지만은 요것이 자 10개 같으면 예?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까지라도 전략하고 싶더라고요. 생각해봐서 안 해봤어요? 안 해보지. 박 목사 왜 해봅니까 이게. 이 심이 이렇게 다 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엮지 말고 요것만 전략해도 전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주님 그것도 보신 것 같아요. 주의 종은 전략할 줄도 알고요. 또 강하게 나갈 줄도 알고요. 통솔할 줄도 알고요. 예언자가 될 줄도 알고 제사장도 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조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러운 소리도 들어야 돼요. 더러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 고약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왜? 그래야 강해집니다. 보세요. 잠잠치 아니하고 부흥을 하겠다 그랬죠? 왜? 다 기록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록된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된 게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요구한 것도 기록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요구한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한다 소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도 기록하고 나쁜 일도 기록하고요. 박 목사 설교도 기록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저 은혜 받을 심령으로 감사한 심령으로 앉아서 다 이래 가야 되지. 그저 시계를 받다 설교 기내 또 설교 기내 양복 여기 다 떨어져 자꾸 올리다 됐다고.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몸이야.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주님. 예배 끝나면 집으로 막 불이 나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다 내 앞에 기록이 되었다. 내가 잠잠치 않냐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제 가슴에 다 돌아오겠다. 그와 같이 복도 돌아옵니다. 자, 주를 위해서 여러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빌어먹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받기 믿어야 돼요. 보세요. 7절 보세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죄의 죄악이 함께. 부자지간의 죄를 다 짓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죄가 미뤄와요. 내가 짓는 죄와 합쳐집니다.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자, 행위를 헤아린다 그랬죠? 여기에 행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행위는 싹 일한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여기 다 기록합니다. 계산합니다. 헤아린다 그러죠? 달다, 청량하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좋은 말, 나쁜 말,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한 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산돼야 안 돼요? 전부 계산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딱 넘겨줍니다. 저금 통장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줍니다. 저금 통장은 비밀번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비밀번호 없어요. 주님이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보응도 축복도. 아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안 이루겠습니까? 네? 마귀는 이걸 방해한다니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험 들게 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찌푸리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동인교회 목사 되고 참 여러 가지 성경을 깨닫는 도중에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순간순간 그 주님을 잃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잊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잊질 않아요. 다 기록한다 그랬죠. 다 여기에요. 행위 그러죠. 다른 데는 싹으로 나옵니다. 배우랍니다. 배우라. 이사야 62장 11절 보세요. 거기는 보응으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보응으로 나와요. 이사야 3장 10절은 열매로 나옵니다. 행위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데는 열매가 나오고 어떤 데는 보응이 나오고 어떤 데는 일, 싹, 보상, 수고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에 내가 오고 싶어 왔어요? 내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보냈느냐? 이 짓거리 하다가 주님 날 오라고 보면 절대 아니라고 와요. 상 받게 보냈다. 상 받을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짓거리 해가지고 무슨 상이 있겠어요? 예?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받도록 하라. 예? 상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보냈어요.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도 좋은 말도 내가 먼저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내가 복이 와요. 좋은 일이든지 좋은 말이든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 나쁜 소리는 내가 안 해야 돼. 참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론이 제일 실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론이 제일 실수한 거. 첫째, 내 동생이 구수여자 오던 거 집을 짓거렸어요. 하나님 딱 칩니다. 미리암하고 걸려듭니다. 네 동생이지만 너는 모세는 내 사람이야. 너가 구수여자 얻은 걸 네가 왜 짓거리냐? 딱 두 번째 걸린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목회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건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제가 이제 알만해요. 아,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전부 다 내 행한 것이 내게로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 행한 것이 내 앞으로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한 것이 내 앞으로 다 돌아오면 좋은 일 한 것도 내 앞으로 돌아오고 나쁜 일 한 것도 내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나쁜 일들이 다 돌아오면. 여기 그 품에 보응하리라 그랬죠? 그 품은, 여기 품이면 가슴에. 놀랄 것도 그 가슴에다 때려주고요. 기쁨도 그 가슴에다 때려 넣어주겠다. 품이라는 단어가 가슴이에요. 심장이에요. 이사야가 말하였느니라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에 다른 때 보응은요, 이 말을 안 썼어요. 다른 때 보응은 여기에 보응이라는 요 단어가요, 살핀다, 더 많이 본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원뜻은요, 솟아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솟아오른다. 기본 뜻이 그렇습니다. 다가오다. 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것을 찾아내서 드러내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에요. 내 조국은 하나님이 호락호락 붉은 용의 세력들에게 안 넘겨줍니다. 절대 이 나라는 신혼의 날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최고 많이 발악하고요. 그래서 사탄이 최고 발악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게 역사합니다. 내가 여기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이바지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못나 터진 우리를 불러줬는데 그냥 흐름멍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마워서라도 감사해서라도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두들겨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벌써 마칠 때가 되어가서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보세요. 아무리 진리게 두들겨 다 죽이도 그 속에 진리의 포도주가 접이 있으면 손대지 않겠다. 악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접이 있어. 포도주의 순수한 접이 내 속에 있으면 손대지 않게 하겠다. 소망이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불순한 자가 택함을 입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내가 부름을 입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